네, 오늘 보면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했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지금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지 아니면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지 뭐가 맞을까?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인데 애굽의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나이가 130인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떻게 바로 왕을 축복하는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 혹은 믿는 나와 안 믿는 사람의 관계 이거를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좀 봐달라.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자꾸 따라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비굴하고 또 굉장히 좀 결핍된 그런 저자세로 사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는 얘기는 야곱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왕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 첫 번째는 나는 순례자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나는 순례자다라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인생관입니다. 그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나그네는 순례자인데 그 일반적인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어떻게 다르죠? 그 일반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리무중에 뭔가 그런 좀 불투명한 인생을 그냥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죠. 야곱은 내가 나그네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이고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 우월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돌 안에 떨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는 때로는 굉장히 막 향락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갑자기 허탈한 거예요.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내가 감당한다.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서 평가받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아니면 막 당신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야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건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할 때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텐트 치는 거하고 캠핑 이런 게 좀 유행이 된다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텔 가다가 재미없으니까 콘도 갔죠. 콘도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 치고 캠핑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제일로 이제 그 자연에 가까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장 깊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죠. 호텔에서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몇백 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텐트 할 때 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호텔하고 텐트는 뭐가 다르죠? 호텔은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텐트는 어떻게 돼요? 몸만 가면은 얼어주고 그래서 장비를 다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준비성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 늦거나 성경책도 잘 못 찾아가지고 허둥대고 오면 여러분 텐트 못 칩니다. 텐트 치려고 그러면 막 온갖 장비 세트로 다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막 기술도 있어야 돼. 저도 막 그 스노 타이어 안 갈아본 지가, 스노 타이어가 아니라 체인 안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체인 안 해본 지가. 근데 누나도요, 체인 같은 거 잘 감을 줄 모르면 잘 못해. 하여튼 간에 우리는 주유소 가서 기름만 넣고 그냥 무조건 밟는 것밖에 못해. 하여튼 간에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 텐트를 피고 접고 이걸 하다 보면요,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텐트가 유행이라는데, 가서 텐트 치고 텐트 접고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이 출생하는 것이 텐트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것이 텐트를 접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 가서 텐트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를 접잖아요. 그거 몇 번 해보면 깨닫겠죠. 가서 텐트만 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고 그분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텐트를 자꾸 치다 보면 교회로 오게 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별로 공감이 안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제일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해피한 사람은 가족들이 이렇게 와 있으면 죽는 게 별로 안 아프고 두렵지 않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냐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대.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 그러면 스데반은 이상한 사람이냐?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많고 키 크다 해서 큰 게 아니에요.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공자가 죽을 때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그러고는 죽었어. 그렇게 많은 학문과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요, 그 무너지는 세상을 자기가 감당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큰 소리 쳤잖아요. 당신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은혜로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야. 순례자야. 그러니까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당당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 가서 경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그 비교가 뭔가 하면 만약에 동물의 왕국에서는 센 놈이 1등이잖아. 그러면 식물의 왕국에서는 뭐예요? 식물의 왕국에서는 예쁜 식물이 1등인가?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헤엄 잘 치는 놈이 1등이겠지.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은 뭐예요? 땅에서 사는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인 두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벌벌 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간에 꼴이나 잡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순례자다. 나는 순례자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너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거 한번 딱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기죽겠죠. 세상 사람들 몰라요. 오늘 뭘 먹고 살까? 그거 걱정하다가 먹을 게 좀 있으면요, 또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짓 하고요. 또 먹을 게 없으면요, 가서 더 이상한 짓 하고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런 순례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사람이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래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야곱이 얼만큼 험악했느냐? 야곱은 태중에서 쌍둥이인데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2등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2등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험악하게 태어났죠. 험악하게 태어난 겁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형님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막 그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그 외사촌 누이를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곧 장인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면 7년 동안의 노동을 해서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은 장가 가는데 얼마큼 들었습니까? 장가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7년 동안 일해가지고요, 몽땅 갖다 바쳐서 부인을 얻었다고. 그럼 야곱 불쌍한 사람이죠. 저희 집 사람은 저 좋아서 따라왔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부인이 좋아가지고요, 7년 동안에 노동해주고 겨우 장가 갔는데 첫날 밤 딱 깨보니까 자기가 좋아한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레아야. 신부가 뒤바뀌었어. 그래가지고는 7년 동안을 더 일해가지고 부인 둘을 얻었어요. 그 결혼 사기당했다니까. 결혼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요? 첫날 밤에 자고 나서 보니까 신랑 신부가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야곱보다 낫네? 우린 야곱보다 나은 거예요. 야곱은 결혼 사기당해가지고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신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일했어. 근데 결국에 장가 가는데 14년 걸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험악해.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품삯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흰 양이 나오고 검은 양이 나오면 네 거다. 아니다. 그 얼룩진거 전박이가 나오면 네 거다. 이랬는데 그거를 막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받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10번 쫓겨난 거지. 자기 사업 파트너한테 10번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재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으니까 그 자기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혹시 뭐 우리 거 다 훔쳐간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치가. 그래서 야간도주했어요. 거의. 이 야곱의 전공이 뭐냐면 야간도주입니다. 형님 무서워서 야간도주, 나중에 장인이자 외삼촌 무서워서 야간도주. 이래가지고는 딱 왔는데 야복나루에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냐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장애인 있어요? 장애인 중에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심각한 장애인이에요. 야곱보다 낫죠? 네, 오늘 감사 안 하시면 안 돼. 네? 야곱은 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절면서 살았다고, 절면서. 그래서 세겜성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막 칼로 치죠. 그러니까는 이제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들어오니까 진짜 야간도주였어요. 또 밤에 모여가지고 또 그 야곱의 전공이 야간도주요. 그 빈손으로 그냥 자기가 번 거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11번째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짐승에게 찢겨 죽었대.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가져왔는데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이게 요셉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속인 거죠. 애굽의 노예로 팔고 난. 그러니까는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슬픔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게 해서 1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생이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그 총리된 아들이 지금 바로왕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서 인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섰어.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 살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것에 대한 고백. 그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할 때 너 편하냐?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 부모한테 뭐 많이 받았냐? 그런 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나는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힘이 창대했지만은 마지막의 결과는 힘이 모자라는 거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출발할 때는 굉장히 적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만회하고도 이만큼 했다. 그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편한 게 자랑이 아니고요.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왔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없단 말이죠.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요,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만약에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으면 이스라엘이 못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 간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껍질을 다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 좀 못 가졌거나 혹은 우리 믿는 사람 병들면은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부자도 못 됐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병 못 고쳤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는 쟤네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자랑은 뭐냐면 내가 병이 있고 가난하고 때로는 좀 실수도 했고 내가 좀 더 잘못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는 잘됐다. 네, 잘됐다.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던져졌는데 물 한 방울이 그립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여기 잘못 왔다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잘못 살았다는 얘기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때 나는 좀 가난하지만 난 당신보다 행복해. 그리고 나는 좀 가난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 이런 자랑. 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음의 자랑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겨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겠냐 할 때 이건 우리가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하나님의 생수, 그거는 성령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험악한 세월에 우리가 망가져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목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고 탈진해서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날로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가져 나왔지만은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10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거를 다 상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죠. 바로왕하고 야곱하고 놓고 볼 때 누가 더 화려합니까? 이 사람 왕이잖아요. 근데 바로왕은 험악한 세월을 이겼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말 절대 못해요. 그렇지만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시작이 미약했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우월함입니다. 우리의 강력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내가 믿음 아니었으면 못 사는데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핍박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쭉정이가 돼가지고요 다 바람에 날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내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흥청망청하고 그러면요 내가 신앙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 가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이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없으면 안 믿는 거지. 근데 내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정말 이것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인데요. 옛날에 임금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냉장고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임금님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녔던가? 옛날에 세종대왕이 이 눈병이 나고 이래가지고 온양에 요양하러 가잖아요. 그 한번 갔다 오면 막 나무도 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비용이 많아서 잘 못 가요. 근데 우리는 뭐 평생에 온천을 몇 번 갑니까? 온천 안 가본 사람 없죠? 세종대왕보다 낫네? 그거 한번 가려면 막 행차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막 백성들의 막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1시간, 2시간 가면 가잖아. 차 타고 가면 가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막 그런 것이지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본심이 있잖아요. 본심 그걸 보면은 우리도 능히 그렇게 감사하고 험악한 세월을 이기고 나갑니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간이 콩알만 하면 안 돼. 사람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 정한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늙어가는 건 몰라요. 우리도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18년 됐는가? 내가 그때 여기 일산에 있었는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스스로가요 너무 그런 세상적인 평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말입니다. 공주 왕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교회로 올라오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주일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백성들은 정말 돈 많고 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갔는데 쫄지 않았다는 얘기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인데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기죽는다. 당신은 그렇게 잘 살고 잘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곱이 바로왕을 진짜 축복했느냐?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한테 축복한다 할 때 바로가 뭐라 하겠어요? 그 축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너가 왜 그러냐 그러겠어요? 축복을 받았죠. 왜 그럴까요? 일단 바로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뭔가를 대략 알았어요.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꿈 해석을 하는데 7년의 이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온다 했거든요. 네가 총리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경제 파탄에서 죽게 생겼는데 요셉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흉년을 막아내고 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니까 바로가 거절하기에는 찝찝하죠. 만약에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 그럼 야곱이 바로보다 더 부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한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야곱이 바로왕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렇게 전달되길 바란다. 그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벌벌 떨고요. 오늘 밥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거지 생활하면 안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복을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래 될 일에 대해서 말해놨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을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현 가능성도 믿음으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딱 구분할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 축복 받았냐 할 때 얘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고요. 당신이 축복해라 그럴 때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죠? 대학 봐가지고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당신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주일날 만나자 그랬더니 못 만난대. 왜? 갈 데가 있대.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때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뭐냐면 죽기 직전에 축복을 다 배달해주고 죽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지금 축복을 할 마음이 다 있습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축복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축복의 가장 마지막 파이널이 어디죠? 그건 죽기 직전에 하는 그 축복이 최고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가 잃었다, 가졌다, 잃었다 이렇게 합니다. 부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복 주시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가 축복이 가장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거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죽기 직전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막 젊을 때는 막 정신이 사나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온갖 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막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기 직전에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생애에 가졌던 축복의 저장고 있죠. 축복의 저장고. 그거를 다 열어가지고 싹 다 주고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는 사람 건들면 안 돼. 가서 복을 달라야 돼. 복을 달라야 돼. 그 야곱이 지금 나이가 130살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하니까 바로가 복 달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그 바로왕보다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마지막에 했던 마지막 작업이요. 축복하고 죽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먹은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경쟁이 됐죠.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축복받자 해서 둘이서 막 경쟁했잖아. 근데 야곱이 반칙했지, 반칙. 그래서 싹 가로채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복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낌없이 다 주고 내가 가겠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장 때가 된 것 같은데 김장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김장을 왜 하느냐 하면 겨울에 싱싱한 채소나 야채가 있으면 김장을 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겨울 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겨울에도 그 온상 재배된 뭐 야채나 채소들이 나오니까 김장을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저 잘 알죠?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김치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김치국, 김치볶음, 생김치, 묵은 김치. 김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날 추우면은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트 가면은 겨울에도 수박이 막 나오니까 그럼 김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조선시대 때 겨울에 꽃이나 싱싱한 채소나 야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소리 앞에 보세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은 사람은 보았어요, 가서? 네, 종로에 가면은 저기 쫙 동네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인사동 무슨 동 있는데 화동이라고 있어요? 몰라요? 종로에 거 가면은 화동이라고 있어요. 정동 무슨 인사동 하는데 화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 동네에 다 꽃 키우는 동네라 합니다. 조선시대 때 온돌 해가지고 다 온돌방에서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있었지. 네, 온돌로 해가지고 불 펴가지고요. 온실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임금님은 겨울에 꽃을 못 봤는가? 봤지. 네, 다 군불 떼가지고 온돌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벽돌을 삼면으로 쌓고 그 다음에 저기 한지 있죠, 그죠? 한지에다 기름 발라가지고 햇볕이 들어오도록 한쪽은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온실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넣으면요, 한겨울에도요, 야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채소, 꽃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화이날은 뭐냐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정상인가 아닌가, 이런 사람은 내가 복을 당신에게 주겠다.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는 사람 정상인 사람이에요. 오늘 피 뽑아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예?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데 내 안에 축복이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에도 안 나와. 왜 그래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피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축복을 나눠주는 게 없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으로 막 집안 식구들한테 막 베푸는 거야. 너무너무 많은 것을 베푸니까 막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막 복을 막 주니까. 네. 교회에 대해서도 와가지고요. 자꾸 시비 붙고 말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골치 아파. 그러지 좀 말아요. 교회 와서 뭔가 생기는 게 없는가 막 이러는데, 그거 하려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B2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유리잖아, 유리문. 그 유리문 좀 잘 닦아라. 그리고 1층 로비에 들어오는 유리문 좀 닦아라. 손으로 딱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때가 많이 묻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집이 복이 있는 집인가 없는 집인가 보면 막 시커멓고 얼룩덜룩하면 이게 별로 복이 없는 집이야.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서 누구든지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이면 좋잖아요. 안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출입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내가 너무너무 복이 많은 상태라. 그래서 내가 복 받아서 참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그랬잖아요. 간도 크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궁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할 때 할 수 있겠어요?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할 때요, 믿는 사람들이 막 눈치 보고요. 숫자로는 소수입니다. 숫자로는 소수지만은 복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진짜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는 직장 가서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복을 당신에게 준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딱 살아가면 사람들이 복 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예? 딱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병들어가지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예? 변두리 인생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산 것도 아닌 것이, 이게 뭐 믿는 것도 아닌 거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은 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 복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되면 축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해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보면 우리가 복을 충만히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분들은 계속해서 있어야 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예배 끝 안 났어. 예배 끝 안 난 거예요. 와가지고 어디서 멍들어가지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이까.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 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죽으심,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독생자를 내놓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세밀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게 인정되어지면 예배 끝났으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계속 계세요. 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을 팍 준다는 생각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집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을까? 세상에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자리는 왜 없을까? 그런 빈곤과 그런 그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세상 가면 안 돼요. 얻어 터져요,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얻어 터져.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12년도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 야곱을 우리의 모델로 삼자고 그러죠. 야곱이 험악한 생활을 살았지만은 지금 바로왕 앞에, 애국의 궁궐에 들어와서 바로왕 앞에 나는 순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것이 우리한테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야곱이 바로왕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지침이 되도록, 그러니까는 내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는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